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렇게 두 번 갈라지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에는 이 사울을 따랐던 그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북쪽의 왕으로 있게 되고, 남쪽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몇 년을 보내냐?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 기록된 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가족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성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과연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건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쭙고 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또 여쭙니다. 하나님, 유다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또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지만 안전한지를 누구보다도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 가야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세력을 넓힐 수 있는지 정세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은 그런 아주 노련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올라가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 다윗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에 올라온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요. 우리 4절을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헤브론이 아니라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헤브론이 아니라 무슨 다른 동네에 가 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헤브론으로 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뭐 별 달라질 게 뭐가 있나,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옮겨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를 높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4절 하반절부터 7절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하였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하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은 원수지요. 자기를 최소한 5번 이상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 이 사울은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치하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로부터 대략 한 15년 만의 일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을 지금 선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사울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원수를 그렇게 선댔냐면서 그들을 오히려 나무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선대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그 이유 하나를 그 이유 하나로 사울을 살려주고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권,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내용에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 손으로 만들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는요 몇 가지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고요, 내가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쓰든지 남을 주든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건 내가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순종하며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처럼 인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망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교구 리더 모임과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또 목요일에는 또 MIP 기도 모임을, 전체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대신방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신방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